우리가 섬기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 다스리는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하고는 그 범위가 너무 다르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스리지만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와 귀신들을 다스려서 내쫓지를 못하고, 또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자들은 다스리는 존재들이지만 이 마음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질병과 저주의 문제, 사망과 지옥은 물론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마음의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권세자들도 예수님이 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권세에 있는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까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 손톱 발톱이 짐승처럼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시니까 그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욥 34장 18절 20절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왕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어버린, 그래서 권세를 잡았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면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게 된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제거함을 당해버린, 사람이 손 써서 제거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제거해버리시니까 그대로 제거함을 당해버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교회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교회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정권은 짧고 교회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특히 이 영적인 세계, 마귀와 귀신들을 다스려서 다 주 예수님으로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을 다스려 주시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면서 북한을 150번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 구제 사업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 돈도 수백억을 쓰셨어요, 그 임현수 목사님이. 근데 그 북한에 그 존엄을 못 오겠다고 그래서
북한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31개월 동안의 억류가 되고, 그래서 종신노동교화형, 그 사형을 받을 참이었는데 한 단계 깎아서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하면서, 그 좋은 그런 곳에 가서 강제노동하면서 그냥 형을 받는, 그 보통 그 종신노동교화형 이런 걸 받으면 사람이 2개월을 견디지 못해서 몸에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노동교화형을 받고 이렇게 참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북한의 감옥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장을 봐도 바퀴벌레가 있고 바닥을 봐도 바퀴벌레가 있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체포된 그 당일날 밤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또 거의 틀림없이 사형을 당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뭐 큰 날개 같은 것이 뒤에서 와서 이렇게 자기를 덮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딱 보고 나니까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참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이렇게 일단 그래도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많이 얻어맞고 들어갔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그 역사해 주셔서 그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니까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간수가 참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개월 만에 참 이 석방이 됐는데,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기간이 수도원 생활 같았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보면, 그 영적인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심적인 영역, 그 영적인 영역에서 귀신 마귀들 다 내쫓아 주시고, 또 심적인 영역, 그 마음의 불안, 염려 이런 거 다 없애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 온 우주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들, 또 모든 사람들, 또 인류의 또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왕의 왕이 되신, 주의 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런 다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 이 말씀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 참는 자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뭘 참습니까? 고난을 참겠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는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나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 신앙이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반쪽짜리 신앙이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용서 의롭다함 얻고 병든 몸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다. 요거는 반쪽짜리 신앙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생하고, 그러나 고생하고 고난당할 때 내가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 요 믿음은 없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싫다, 그냥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반쪽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고 축복은 받겠지만은 다스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돼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쪽짜리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기는 받지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참, 그 예수님 믿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그리고 생기지도 않을 일을 가상해가지고 그냥 걱정, 근심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 그 임윤수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 하루하루 살았다. 자기는 하루하루 살았지. 근데 막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막 앞당겨서 걱정 근심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도 걱정하고 생기지 않을 병도 상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 근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왜 다스리지 못하느냐? 주님과 함께 고생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복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반쪽짜리 신앙이고요.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걱정, 근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요, 축복받아도요, 그 인생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찬데, 그 인생은 불행한 거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당에는 가고 세상에서 복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별도예요. 별도. 마음이 불안한데 다스리지 못하는데. 왜 다스리지 못할까?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왜 다스리는 권세가 없느냐? 주님과 함께 고생하게 하겠다, 이 각오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 신앙이 혹시 반쪽짜리가 아닌가? 요거 잘 경계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은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리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고생을 받아야 되느냐? 문제로 고생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죄로 고생하고 이런 고생이 아닙니다. 그런 고생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무슨 고생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고생, 이런 고생을 해야죠. 응? 이런 고생을 내가 하겠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할 때 당하는 고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고생,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고생, 네, 이런 고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 고난은 금주고도 못 사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십시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 위로 하나님이 계신, 우리 밑으로 땅이 있다. 그 정약종 선교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의 머리가 둥겁니다. 왜 둥거냐? 이 머리 위로 둥근 하늘을 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리가 이게 둥글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왜? 저 하늘이 둥글기 때문에 하늘을 딱.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 하늘이 둥그니까 머리도 둥글하게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서. 그리고 발바닥은 평평하게 만들어요. 왜? 이 땅이 평평하니까 땅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이게 지배하고 이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발바닥은 평평하게 만들어서 땅바닥 위에 발을 딱 놓고 걸어 다니도록 그렇게 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고생입니다. 아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이거 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야, 이게 참 고생인데, 네, 이런 고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께. 이것만 신앙생활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밟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네, 주님과 함께. 그래서 마귀 귀신들도 다스리고,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도 다스리고, 몸의 질병도 다스리고, 생활의 문제도 다스리고. 할렐루야. 이 다스리는 게 필요하대. 다스리는 게 사망과 지옥도 다스리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밑으로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정반대적인 성격인데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맞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봐서, 야,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디 가든지 막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세상만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서로 균형이 잡혀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계가 비례합니다. 비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기쁘게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권세도 강해진다는 것이, 이게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도 약해지고, 그게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영적 세계, 마음의 세계,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내 권세도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고생하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받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풍족하게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뺏어내고 착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우리가 맺어가지고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 바로 이 말씀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숨기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야, 이게 정말 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누구를 다스리려면요, 먼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 상황을 다스리려면 이 상황은 어떻다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래도 아, 저 사람은 어떻다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하면 다스리게 되는 거고, 판단을 받아버리면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의 권세자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의 권세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신령한 자라 이거예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라 그러니까 무슨 뭐 산신령이 아니고 도사가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사가 무슨 도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도사지. 도사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건 다 엉터리. 그건 다 엉터리. 그건 다 사기꾼들이거든. 그건 다 사기꾼들이 도사 행세하면서 뭐 어쩌고, 그건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점이나 치고 그냥 사기나 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게 아니고요.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성도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신령한 자를 판단할 수가 없어. 성도를 판단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이 권세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신령한 자,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왜? 성도들이 이래 봐도요, 신령한 자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을 판단하지 자기들이 성도들을 판단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또 이 다스리는 범위를 보면 이 범위가요, 뭐 그냥 전부 다야. 그냥 범위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이 귀신과 마귀들을 막 다스려 버리거든. 이 악한 사람의 배후에 있는 실세가 귀신이고 마귀인데 요걸 다스려 버리는 그냥. 얼마나 이게 위대한 권세입니까? 뱀을 집어 올리면 마귀를 갖다 집어 가지고 그냥 올려버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나? 이거는 환경을 또 다스리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아버려요. 환경을 다스리는 걸 말해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병을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손을 얻는다? 아니 병 고칠 때 그냥 손 안 얹고 기도해서 병 고치면 되지. 왜 손을 왜 얹어? 왜? 이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손을 딱 얹는다. 이게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어요? 아픈데 손을 딱 얹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스린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병도 어떻게 고침받게 하느냐? 병을 다스려서 쫓아내서 고침받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남아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병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표시로 손을 딱 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를 잘 받아야 돼요. 안수를. 이게 잘못 받잖아요. 안수 잘못 받으면 그냥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 그냥. 그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안수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냥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냥 이단한테 가서 그냥 안수를 받아버린 그냥. 그 이단 귀신이 기도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막 함부로 그냥 막 목사 안수 주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안수 받아버린. 그리고 이상하게 되버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 안수 받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다스린다는 표시거든. 그러니까 이단한테 가서 안수 받아버리면 이단한테 내가 다스림을 받겠나이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한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막 안수 받고 와서 그때부터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몸도 아프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는 안수를 잘 해줘요. 그래서 안수로 성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그래서 주의 종들한테 기도 받을 때도 안수해 주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 어떤 분들은 보면은 조금 이제 영적으로 약간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한테 안수 받겠나? 아이고 전도사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잖아요. 안수 받으면 뭐가 잘못됩니까? 오히려 좋지. 내가 소환석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소환석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조영계 목사님이 당신한테 와가지고 안수 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소환석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아유, 내가 어떻게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을 안수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안수하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안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안수가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 종한테 가가지고서 손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손을. 그 주의 종이 안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손을 덥석 잡아가지고 자기 머리에 얹어버려 그냥. 그렇게 우리 순복음이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신앙이 이게. 그 조영계 목사님이 참 이 안수의 위대성을 알기 때문에 새까만 후배 목사님한테 안수를 해라 그렇게 했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참 위대한 종이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도 어떻게 고치냐? 손을 얹어 그냥 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딱 드리고 기도 시간 될 때 아픈 데 있는 분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 이제 손 안 얹고 그분은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모양이지. 예? 안 그러면은 야 다혜 목사님 말을 해도 아이고 손 얹자고 낫겠어? 그럼 무시를 하는 건지? 그러면 안 돼요. 아픈 데 쓰면 손을 탁 얹었어. 내가 다스린다 이 병을. 할렐루야. 응?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 문제도 다스립니다. 이 다스리는 거를 잘해야 돼요. 이 귀신을 다스려서 내쫓아야 돼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교통사고도요. 이게 참 교통사고 안 나는 사람은 안 나요 잘.
뭐 기껏 뭐 교통사고, 교통사고도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봤자 뭐 모퉁이 돌다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옆에 뭐 저 그어버리고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뭐 접촉사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뭐 한 달에 그냥 뭐 두세 번씩 나고 말이지.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뒤에서 차가 박아버리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조심 운전해도 뒤에서 와서 누가 졸다가 박아버렸다? 옆에서 누가 칵 치고 들어와서 그냥 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는 영적 세계에서 뭔가 이게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이거. 마귀 역사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뭐라 명하노니? 내가 운전할 때 뒤에서 졸다가 나를 박는다든지, 안 그러면 옆에서 치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교통사고 일으키려고 하는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뭐라 명하노니 내 운전 환경에서 영원히 묶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명령을 귀신 내 쫓아내. 이런 거는 이게 다 다스리는 신앙이다. 이게 이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항상 이렇게 명령하고. 그래서요, 이 신앙이 두 갈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순종을 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명령을 해야 되는. 이게 겉으로 보면 정반대거든요. 이게 이 정반대지만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세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과 명령. 할렐루야.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또 이 명령에서 다스리는 범위가 뭐 영적 세계, 심적 세계, 뭐 귀신들, 뭐 질병, 문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그게 마태복음 결론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결론이나 마가복음 결론이나 사도행전 결론에 보면 결론이 약간 다 달라요.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증인이 되라, 이게 결론이고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영적 세계 다스리고 세방언 말하고 뭐 뱀집 올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이 스트레스 안 받는 얘기. 스트레스 무슨 독을 마실 때 뭐 독이 무슨 뭐 먹고 마시는 독만 독이 아니고 이거 맨날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냥 동료한테 스트레스 받고 사업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진짜 스트레스, 이게 이 독이거든요.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환경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언영 놨는다. 이거 다 다스리는 건데 마태복음에는 뭐를 다스리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사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도 다 다스려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옵니다.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야, 이게 다스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선생이다. 제자로 삼아. 선생이 제자를 다스리듯이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다스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스리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도 이 성도가 다스려야 된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신앙까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로부터 복받는 것만 다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얼마만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세상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또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뭐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세상을 착취하고 뭐 세상을 억압하고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소금이 부패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부패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패하면 안 되거든요. 주의 종은 부패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절대로 부패하면 안 됩니다. 청렴하고 결백해야 되고 교회도 아주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부패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안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욕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돼버린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패하고 더 사기도 잘 치고 구라도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밟힌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모범이 되는 걸 말해요. 사람들한테 산 위에 동네가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보다도 우리가 더 친절을 베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째째하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째째하다 더 인색하다 뭐 이러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사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는요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왕 같은 뭡니까? 제사장. 우리는요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가 제사를 들어주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1000번을 드려 1000번을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줄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말했습니까?
주여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 열왕기상 3장 11절 14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이제 다스려야 되겠다, 영적 세계도 다스리고 마음의 불안도 다스려서 없애버리고 걱정 근심도 다스려서 없애버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저주도 다스리고 문제도 다스리고 사망 지옥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스리고 권세도 다스리고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왜냐하면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스릴 거야? 지혜가 없는 사람이 다스려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자기도 망하고 뭐 세상도 다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를 안 구한단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또 세상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 지식도. 지식이 있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다스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몰라.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 모르는데 뭐 면장을 할 겁니까, 여러분? 모르는데 뭘 다스려. 그냥 까막눈인데.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좀 해야 되나. 그래서 정치가 좀 돌아가는 것도 알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도 좀 알고, 이 지식이 책도 좀, 독서도 좀 하시고, 이 독서 막 한 번도 안 하시거든요. 성경 많이 읽고 신문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이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은 다스리고, 그러면 완벽한 승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